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PPT 없이 사도행전을 이곳저곳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주부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ACTS로 되어 있네요. 대학 시험 보기 위한 ACT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영어 타이틀이죠. 액츠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재림 그리고 그 중간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배경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따라오시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고3 학생인 주일학교 학생에게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라서 이 신실한 고3 학생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내일이 시험이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오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나오겠죠? 뭐 1등은 못해도 한 2, 3등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좋은 성적 나올 게 분명합니다. 어떤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 야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신 70대 남성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한인입니다. 수년 전 망막박리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이후 방에서 기도만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만 수년째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에요. 그동안 매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믿음, 신앙에 있어서는 일절 타협이 없는 분입니다. 병원에 가라. 수술을 받아라. 약도 먹고 치료받아야 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몇 달 전 실명하셨습니다. 그 친구 집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한테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죠? 저는 앞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선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권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말이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속 기도하라는 말의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 기도에 열심을 낼 것,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들 것, 기도에 진심을 담을 것,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편협이 맹신의 우매함을 낳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기만 한 거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신칭의는 신자담의 첫 단계입니다. 거듭남으로 위한 첫 출발로서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하여 확증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믿기만 하면 될까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 새로 태어남의 기쁨만을 죽는 날까지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원의 문제와는 별도의 차원으로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 박야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편협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백성들이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으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길 원하시고 그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행위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사변만으로, 믿음이라는 그 단순함 하나만으로 진짜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그저 걸음마 가르치기와 걸음마 배우기 단계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성장해야 단단한 음식도 씹어먹고 건강해질 텐데, 맡은 사명도 어른답게 감당해 나갈 텐데, 그저 새로 태어난 그 기쁜 감사만 늘 반복하는 걸음마 신앙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혹여라도 다칠까봐, 혹여라도 울까봐, 잘못하면 성격 버릴까봐 품 안의 자식처럼 칭얼대고 떼쓰면 기적이나 갈아주는 걸음마 단계를 가르치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금쪽 같은 내 교인 평생 봄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 좋아하십니까? 코끼리 저 좋아하는데요. 관광지나 서커스단에 보면 이 산만한 큰 덩치 큰 코끼리 참 순해 보이잖아요. 풀만 먹어서 그런가 싶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매우 힘세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막 성난 코끼리가 사육사를 뭐 밟아서 죽였다든지 또는 관광지에서 난동을 부려서 여러 사람이 다쳤다라는 소식을 듣곤 하죠.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덩치만큼이나 힘세고 강한 게 코끼리입니다. 그게 코끼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는 코끼리들은 참 얌전해요. 그 다리 하나에 가느다란 사슬만 걸어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순하고 얌전한지 모릅니다. 모두 훈련된 코끼리들입니다. 베이비 엘리펀트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코끼리는 몇 톤의 무게를 끌기도 하고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팔목에 그 가느다란 사슬만 걸어두면 그렇게 얌전해지는데요.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힘없고 약할 때 코끼리, 아기 코끼리 발에 쇠사슬을 걸어놓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발목에 상처가 생기고 통증을 느끼니까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벗어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무수히 반복해봤지만 아프기만 한 것, 해도 안 되는 절망만 안겨주는 그 쇠사슬을 이제는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처럼 결론 내버린 거죠. 힘없고 약한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실패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그저 무력감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착된 사고로 굳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졌지만 여전히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 이상 어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Learned helplessness.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거죠. 예전에 수없이 해봤어. 할 때마다 실패더라. 그런 이제는 할 필요도 없어. 학습된 무기력. 진짜 자기의 정체성, 본질,
잠재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자기 모습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 자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의 본문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일화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핍박을 받아 그 옆에 도시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와서 말씀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 지역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그 모습에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치며 그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레코 로마 문화 속에 살던 그들, 즉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격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 말은요 정말 멋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고 흥분되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 같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 같다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신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람을 신들의 반열에 오르게 하려고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마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온 신들처럼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의 눈에 신들과 같이 대단하게 그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번 잘 집중하고 따라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첫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주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장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놀라운 은사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들이 각국
나라 여러 말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2장 6절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그 놀람으로 인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그들을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섯 번째,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행한 어떤 일을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실상은 초대교회가 행한 일들, 초대교인들이 행한 일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일들, 예수를 부활 승천을 목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액츠, 행한 일들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영어 제목이 한글 번역보다 훨씬 현실감이 있죠. 그들이 행한 일들, 그들의 액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남은 자들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행해야만 하는 일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지난 2주에 걸쳐 두 번에 걸쳐 드린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실제로 행했더니 모든 백성이 놀라고 도시가 소동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소리 지르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누구를요? 허탄한 미신을 믿는 자들, 세상의 유행을 쫓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에 빠진 자, 사탄의 유혹으로 각종 죄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들을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과 같은
능력자로 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15절이죠.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니라. 행전, 액츠는 챕터 1 through 챕터 28,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본문과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빌립과 스데반 집사가 가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 브루스길레와 아굴라 부부,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 교회가 세워진 이방 땅 안디옥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마다 끝없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청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 일반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면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놀래키고 사탄 마귀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소동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가끔 소동을 일으키긴 해요. 70대 먹은 담임 목사가 젊은 권사 집사랑 모텔 들락거리다가 소동을 일으킨 일. 어제까지도 존경받던 목사가 은퇴할 때 되니까 마음이 씌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건물 물려주고 교회 재정 넘겨주는 일로 시끌시끌하게 하죠. 교회가 세상권 무시하고 자기들 말대로 성전 짓는다고 불법적으로 교회 건축을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온갖 욕설을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아주 얌전합니다.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요란 떨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히 지내요. 교회가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평안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뭘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 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교제하고 웃고 지나는 게 가장 상책이죠.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5년, 1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자녀로서의 본질인 권세, 영권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레이 존에 빠져버린 교회, 무기력증에 빠진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 뛰고 흥분되고 정말 아드레날린이 뿜뿜 솟아나고, 와, 우리가 능력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 말고 당장 내 모습, 이 현대 교회인을 바라보면
행전의 기록, 그들이 한 일들, 액체는 처음 2000년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오늘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유, 기적과 표적. 그런 표적 기사가 어떻게 일어나?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과학기술, 이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겠니? 지난 과거 옛날 얘기지. 이 시대 하나님은 시대에 걸맞게 과학과 이성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마치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는 진화 생물학적 변이에 맞춰진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행전의 모든 기록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나 이루어졌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이, 액치의 기록이 2000년 전 옛날 옛 이야기입니까? 정확히 1년 11개월 전 일이에요. 2023년 2월 8일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운동 다 기억하시죠? 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미국입니다. 신 따위를 믿을 것 같지 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신세대 그 학생들이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1년 12개월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 소동을 일으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방송사에서 그 신기함에 모두 놀라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채 2년도 전에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많은 교회가 온통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있던 성령의 부흥, 그 임재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시선과 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에 인용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어느 교회가 아직도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교에 그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부흥의 불길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아직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의 기록도 과거 일이고 2년 전 에즈버리 대학교의 성령 부흥운동도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과거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가 믿고 따른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다른 내용입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흰 색깔이고 오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은 초록빛 색깔인가요? 한 분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미 우리 속에 보편화되어버린, 당연시되어버린 학습된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 5년, 10년, 30년 걸음마 신앙 단계를 반복하면서 평안하다, 복받아라, 가스라이팅 같은 그 가르침에
더 이상 아무 능력도 펼쳐내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교인, 목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슨 단체입니까? 여러분, 제가 꾸짖는 것 같아 불쾌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짜증내지 마십시오. 무기력한 이 목사인 저를 향한 자주 섞인 책망입니다. 정말이에요. 영적 무기력,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사탄의 계략 속에 속아 못해. 우리 나는 못한다? 할 수 없어. 야, 그게 되겠냐? 되겠어? 뻔한 결과. 옛날에 나도 다 해봤거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하늘나라 백성, 신들의 신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는 병든 환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도 쓸 줄 모르는 바보들 아닙니까?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존 B. 비어 목사님은 그의 책 킬링 크립토나이트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스피리추얼 크립토나이트, 이걸 깨뜨려 버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크립토나이트가 뭔지 아시죠?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그 울트라 슈퍼 능력 천하무적 슈퍼맨이 단 하나 그의 고향별 크립톤에서 온 그 초록빛 나는 광물에 쪼이거나 몸에 닿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존 B. 비어 목사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영적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밝히는 슈퍼히어로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크리스천들이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우상숭배, 교만, 자기의,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분열과 이단, 투기 등을 우리 삶에 붙어있는 스피리추얼 크립토나이트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권, 본질적인 본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도 세상 여러 사람과 똑같아. 크리스천들도 세상 여러 사람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초신자도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 살며 컨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문화적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행전의 역사 기록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소동케 만드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깨닫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증을 벗어나야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들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그 영권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 치유의 통로,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그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세계관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으로. 언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질 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은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말합니다. Church is not cruise ship. Church is the Lord's battleship.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역사의 관광객이거나 방랑자로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오늘날의 교회가 교인들을 마치 단골 손님, 비즈니스 고객 정도로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받고 쉬었다 가시라고 즐겁게 가시라고 마치 관광 손님 모시듯 크루즈십 내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좋다 즐겁다 신나게 지내자라고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그레이 존이 아닙니다. 빛을 내든지 맛을 내든지 뭘 해도 자기 색깔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 군병으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터의 용사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교회, 샬롬 장로교회 교회, 우리 교회의 새 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뭘로 싸울 건데요? 여러분, 유람선은 전투 못해요. 적군 만나고 해적선 만나면 다 죽습니다. 배틀십, 평소에 훈련받고 준비된 전투함만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크립토나이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깨뜨려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 숭배, 교만, 자기의, 게으름, 각종 더러운 습관, 내 삶에 침투된 학습된 무기력을 더 늦기 전에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슈퍼히어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글렌뷰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소동케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망토를 덧입은 슈퍼맨으로 멋진 활약을 펼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어둔하여 둔하여 나의 참 자기를 모르고 엉터리로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자리를 주목하시고 성령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그 능력을 기다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진실한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의 참된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의 혀와 같이 오늘 이곳에 에즈베르 대학교에 임한 그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2년이 지난 오늘 이곳에도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고 놀래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샬롬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케 하도록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불같은 불꽃 같은 뜨거운 능력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